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 실시간으로는 같이 못하지만 또 나중에 영상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 여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굉장히 무덥고 습하고 막 장마에다가 좀 지난 한 주간 좀 이렇게 힘든 날씨가 계속됐던 것 같은데 아마 뭐 청년들도 뭐 비슷하겠죠. 다 각자 더위와 또 이 장마와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그 속에서 아마 또 열심히 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좋은 소식들, 반가운 소식들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 좋을 텐데 굉장히 이렇게 좀 우울한 그런 소식들 막 그런 뭐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든지 코로나가 다시 또 막 지금 확산세가 또 커진다든지 또 지난주에는 또 일본 그 전 총리가 갑자기 이렇게 뭐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그런 막 되게 충격적인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이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세대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비극적인 사건이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저희 이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다 놓으면은 너무 금방 거의 막 하루에 하나씩 두 개씩 세 명이서 그렇게 먹으면은 하루에 아이스크림이 뭐 6개씩 막 이렇게 금방 없어지니까.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을 또 그때 바로 채워놔야 되니까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사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와가지고 지난 주 중에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냉동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봐요. 하루 종일.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아이스크림들이 다 녹고 막 냉동실에 막 그 이제 물 그 수분이 다 맺히고 이제 뭐 이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이제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봉지를 다 꺼내니까 막 다 흐물흐물 이미 아이스크림이 그런 상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주 좋아하는 먹는 아이스크림이 이제 스크류바, 또 메로나, 뭐 이제 그런 것도 먹고 뭐 폴라포, 뭐 이런 거 설레임 뭐 이런 거 먹는데 근데 이제 타격이 큰 아이스크림들이 어떤 거겠어요? 뭐 이제 폴라포나 이런 데는 뭐 다 녹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뭐 다시 이제 얼려서 먹을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 뭐 스크류바 뭐 이런 것들은 녹았나 얼만큼 녹았나 이러고서 딱 만져보니까 이미 물컹하면서 이제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형체마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그 봉지가 있으니까 막 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미 그 안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다 녹은 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래도 다시 얼려보자. 그러면서 이제 냉동실에 다시 이제 깊숙이 넣어놨는데. 이게 완전히 물처럼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이 다시 이렇게 꽁꽁 어는 게 한참 걸리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잘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제대로 안 얼어지고 있어요. 물론 형태는 완전히 다 망가졌겠지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도 거치고 저희 중앙교회도 청년부도 그렇고 뭐 이제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예배들이 다시 정상화되고 뭐 이제 샘터 모임 이제 뭐 어른들도 샘터 다시 모이시고 오후 예배도 막 다시 모이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막 다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드리던 그 예배의 자리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다시 나오는 것이 되게 쉽지가 않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또 주변에서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지방의 다른 동료 이제 목회자님들 이제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코로나 지나면서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겠지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이스크림이 완전히 다 그냥 물처럼 다 녹아버린 다음에 이제 다시 얼리는 것이 정말 힘든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 신앙생활, 믿음도,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나가고 다시 이제 그 형태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스쿠류바 메로나 같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폴라포나 설레임 같은 아이스크림, 우리를 그래도 이렇게 테두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녹아버렸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7월달 시작하면서 반년이 지나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눴고, 꼭 반년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이 청년 시기, 제가 여기 이제 중앙교회 와서 부임해서 사역한 시기들, 그런 걸 다 처음에 어떤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때와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 나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계속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 녹아서 물처럼 변해가고 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홍해압과 요단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홍해 사건과 요단 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좀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 나누고, 또 여러분들 이제 청년부 예배 시간에 나누지 않았지만 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는 사건, 월삭 기도회 때 제가 말씀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그 단계별로 지금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제 광야의 시간을 다 보내고 비로소 여리고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의 길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바로 한 2년 정도, 2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코스였습니다. 계획하신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결국엔 그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갔다 온 다음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보내고, 출애굽 1세대, 2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나왔던 1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2세대가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를 우리 청년들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되면 아마 이제 요단강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가서 보게 되면 이 요단강이 굉장히 그 강폭이 짧아요. 긴 데는 한 1km 정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넓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의 그 상황에는 이제 강수가 굉장히 많이 되는 우기였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시기였는데, 실제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대부분의 시기에는 그 요단강이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게 되면은 그냥 좀 웬만하면 수영해서 좀 가겠는데라고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국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넘어가겠는데라고 보일 정도로 저 앞에 이제 요르단 병사들이 바로 앞에 보이고 굉장히 짧은 그런 강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안 되고, 오늘은 이제 곡식을 거두는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4일 만에 유월절 절기를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유월절 절기는 이제 우기를 지나가는 그런 추수의 때가 이제 가까워 맥추 추수 때가 가까이 오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날씨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였는데 이때 지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단 강물이 굉장히 넘치는 그렇게 굉장히 이제 강 수위가 높은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요단강 그냥 조금 수영하면은 금방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면 이런 강이 넘치는 수위가 굉장히 높고 물살이 센 이런 시기가 아니라 제가 가서 이제 봤던 좀 이렇게 강도 말라 있고 좀 몇 발짝 좀 해서 수영 조금 하면 건널 수 있는 그런 때에 건너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지금 굉장히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홍해도 그 홍해를 완전히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오늘 요단강도 이 물이 넘치는 시기였지만 이 요단강의 물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은 이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두 가지 이미지, 비슷한 이미지의 사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분명하게 엄밀히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15절 말씀 아까 뒷부분에 보게 되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하면서 16절 이어서 보게 되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나요? 갈라지게 되나요? 우선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이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 사건과는 이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선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읽은 말씀에는 없지만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그 바닥에 닿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들어갔다고 해서 발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살짝 담가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발바닥이 요단강 바닥에 닿는 그 순간에 물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단강 물론 앞부분에는 좀 이렇게 얕은 수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강으로 들어갔을 때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오늘 이 요단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16절 말씀 좀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이 홍해 여러분들 혹시 10개 영화 이런 거 이제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 그 10개 나오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뭐 이집트의 왕자에서 나오는 만화에서 나오는 그 갈라지는 장면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서 한 곳에 쌓였다. 그 다음에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제 거기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서 이제 엄청난 샘이 흘러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샘이 흘러나와서 쭉 이제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을 갈릴리 호수라는 곳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 큰 호수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이제 가는 줄기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요단강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이 계속 흘러서 밑에서 멈추는 곳이 사해라고 하는 곳에 그 물들이 쌓이게 돼요. 오늘 이제 성경에는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염도가 높은 그런 바다 이제 우리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해가지고 사해 바다라고 불리는데 이 요단강이 거기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단강이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근데 오늘 중간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들어간 그 시점부터 물이 멈춘 거예요. 근데 물이 멈추니까 흐르는 강에 물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는 그냥 이렇게 바닷물이 온통 그 바다 가득하니까 어쩌면 그 10개나 이집트 왕자처럼 그 홍해 물이 쫙 양쪽으로 갈라져야지 건널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밟은 시점부터 그 앞쪽으로 지금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거기 위에 계속 한 곳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이제 물이 쌓이니까 이쪽으로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니까 아래쪽으로는 완전히 강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실제로 이제 건너는 장면의 어떤 시각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의 차이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이제 영적인 의미의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출애굽기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구원의 사건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이집트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 앞에서 이제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우리를 지금 그냥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살고 싶었는데 왜 우리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즉 그렇게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께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 딱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말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요단과 홍해에서의 큰 차이는, 홍해를 건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들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적들이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죽겠구나라고 원망을 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서 막 적들이 쫓아오니까 어떻게든 저 앞에 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뒤에서 적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홍해가 다시 잠기면서 애굽의 군대가 다 이제 수장이 되죠. 근데 오늘 요단강에서는 어때요? 적들이 어디 있나요? 요단강 뒤편에 뒤에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을 건너가면 그곳에서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널 때는 뒤에서 지금 막 애굽이 쫓아오니까 여기서 이 홍해로 안 들어가면 죽겠구나, 애굽의 군대에게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했다면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 이들은 굳이 그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건너가면 거기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적들과 지금 대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과 그 언약의 땅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곳에 비록 그들이 두려워하는 적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그런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이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를 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출애굽 이제 한 이후에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오늘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를 건너기에 앞서서 이들 잔뜩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들이 건너갑니다.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더 심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실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인구가 한 200만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요단강 아무리 짧은 거리를 지나간다고 해도 그 200만 명이 그 갈라진 물로 이렇게 한 번에 지나가려면 이제 많게는 뭐 하루 종일, 뭐 이제 많게는 반나절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요단강에 딱 발을 내디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거기 계속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실은 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그 중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 딱 향하여 사니까 이제 홍해가 갈라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안하게 그 홍해를, 물론 거리는 더 길겠지만 이제 홍해를 건넜을 텐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중에는 그렇게 계속 언약궤를 메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요단강에서 마른 땅에서 돌들을 취해오는, 지파마다 한 사람씩 그 돌들을 취해오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제 그 전에는 홍해 때는 그냥 가만히 갈라졌네 건너가자 그러고선 걷기만 했다면, 지금은 이들이 무언가 해야 되는 순종의 행동들이, 행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그 물이 이제 큰 벽을 이루고 땅은 마른 땅이 되고. 여러분들 혹시 서해안 가보셨어요? 서해안에 가면은 이제 그 물이 막 이렇게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럼 마른 땅이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질퍽질퍽한 이제 갯벌이 나오죠. 홍해도 아마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바닥의 구조가 그랬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냥 그 물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홍해와 요단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홍해는 그냥 물이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마른 땅을 보고 이들이 그 땅을 건넜다라고 한다면, 요단강 건널 때에는 이들에게 땅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단과 홍해 앞에서 이들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우선은 홍해에서 잘 몰랐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듣기도 했고 조상들을 통하여서 뭐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때와 다르게 이 요단 앞에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떠한 실패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이들이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한번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번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결정적인 실패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들이 호응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는 아직은 실패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경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그런 시간들을 경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훈련과 생각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까 이제 우리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아니면 요단강 앞에 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요단강 앞에 있어서 이미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회개, 그런 죄사함의 은혜도 수없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요단 앞에 세우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홍해 앞에 선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그거는 뭐 청년들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 그 구속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과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홍해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마음껏 그냥 불평하고 하나님 잘 모르고 막 모르는 척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눈앞에 딱 마른 그 땅 홍해를 가르시고 보여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요단강 앞에서 홍해 앞으로 가서 홍해 건넜던 때처럼 건너고 싶어요. 그렇게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계속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눈앞에 제대로 보여지진 않을지라도 이미 물이 강하게 넘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이미 홍해를 경험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물이 넘치지만 저 요단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적들이 쫓아와서 할 수 없어서 막 도망가듯이 건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건너가게 되면 저기서 강한 영적 전쟁으로 나의 대적들과 맞서야 되지만 그러나 저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건너가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했다고 한다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홍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요단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홍해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자주 만나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홍해와 같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단 한 번 이루신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일회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그런데 그 부활의 승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 아닐까. 물론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것,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회복되면 또 다시 무너지고,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되는 그 상황 중에 자꾸 홍해만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요단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 지나간 홍해의 기억, 그것은 은혜의 기억으로 우리가 가지고, 구원의 기억, 십자가의 기억은 우리가 감사의 기억으로 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며 성령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